선한 목자는 내 양이라는 거, 자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이해해주는 양, 선한 목자를 깊이 아는 양, 그리고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함께 드려지는 그런 양들이 함께 조합이 될 때 그곳은 그 구역이든 셀이든 그 모든 반이든 거기가 바로 성장하고 거기가 바로 열매 맺고 거기가 바로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4절로 27절까지 더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내가 내 음성을 버린 것은 그것을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니 이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를 내게서 뺏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건수도 있고 다시 얻을 건수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말씀하마 유대인들 중에 다시 분쟁이 없는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듣느냐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 거하시나니 예언이 여호사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 마음을 의욕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기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을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오늘은 선한 목자와 목자장이란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선한 목자는 이제 알다시피 이제 그 목자 한 사람으로 끝난 그 목자를 이제 두고 목자를 통해 일을 시키고 목자가 양을 돌볼 수 있도록 하는 그 목자장이 있는 거죠. 주인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성경은 주인이라는 말보다는 목자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 목자장이 이제 있다는 것. 그 목자장은 여기서는 주님은 선한 목자시고 목자장은 아버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나는 선한 목자라 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 아버지는 선한 목자의 목자장이 되시는 거죠. 양들을 인도하고 이끌게 되는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렇게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선한 목자가 어떻게 선한 목자로서 양들을 잘 이끌게 되는지 이런 부분을 좀 오늘 더 나누게 됩니다. 지난번에 선한 목자가 어떤 사람이냐라고 초점을 두고 얘기했다면 오늘은 선한 목자가 어떻게 해서 양들을 이제 잘 이끌고 또 이제 선한 목자는 장차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선한 목자가 될 수 있을까에 이제 초점을 두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14절부터 먼저 읽은 27절까지 보게 되면 여기서는 선한 목자로서 확실한 개념이 있어요.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선한 목자입니다. 양들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희생하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지 않는 목자는 선한 목자 반열에 끼일 수도 없는 겁니다. 목숨까지는 어떨지 모르지만 목숨을 버리는 건 그렇다 하더라도 양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양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주저하고 꺼린다면 이것은 선한 목자의 어떤 비스무리하지도 않은 거죠. 그들은 하나의 사꾼인 겁니다. 상만 바라고 나가는 사꾼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가 정말 헌신적인지 아닌지 목자가 희생적인지 아닌지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목자가 얼마나 헌신적이고 얼마나 희생적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목자를 따라간다면 우리는 후회함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헌신적이고 희생적이지 않은 그런 목자를 따라간다면 후회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 그런 목자를 따라가면 좀 열매 맺고 번성하는 데 한계가 있게 됩니다.
마침내 왜냐면 그런 선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는 늑대가 오고 이리가 오는 걸 보면은 두고 달아난다는 겁니다. 도망친다는 겁니다. 그러니 번성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거죠. 더 나가서 선한 목자가 아닌 그런 존재들은 삭군이기 때문에 상만 받으면 끝납니다. 그리고 가능한 한이면 이제 자기 돈을 꼬부치려고 삥땅한다고 그러죠. 꼬부치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양들이 뜯기기만 하지 이용만 당할 뿐이지 실제로는 번성하거나 더 이렇게 성장하거나 이렇게 더 발전하거나 더 열매 있는 그런 단계로 나가기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선한 목자를 찾아야 합니다. 선한 목자를 알아야고 찾아야 합니다. 누가 희생적인지 아닌지를 보셔야 합니다. 그거를 분명한 기준을 설정해서 여러분이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지금 시대에 수많은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나 알다시피 그런 수많은 목자 가운데 얼마나 희생적이고 얼마나 헌신적인가를 먼저 보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따라갈 때 당신도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알아보고 그런 자들을 깊이 함께 교제하고 나누게 되고 소통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소통하느냐?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 양들을 알아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선한 목자는 양들도 선한 목자를 알게 됩니다. 이렇게 서로가 아는 관계로 깊이 아는 관계로 발전돼 간다면 진정한 열매를 바라보는 진정으로 번성하고 진정으로 발전되고 더 발전 성장해 가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 이후에 계속 펼쳐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우리 주위에서 수많은 목자들이 있지만 그 목자들을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뭐 삭군 같은 목자라고 해서 함부로 대할 필요는 없어요. 왜? 내가 심판관이 아니니까. 저 사람은 삭군이야. 사람도 아니야.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내가 심판관이 아니에요. 모든 거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께 맡기고 내가 볼 때는 나 혼자만 분별하는 겁니다. 남들에게 말할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남들에게 말해봤자 가치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만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봐서 나는 선한 목자 아니다. 그럼 얼른 떠나셔야 됩니다. 그렇게 떠나고 자꾸 움직여 가야 정말 그래서 선한 목자를 만나야 당신도 번성하고 당신도 열맺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우리가 열심히 열매 맺자고 1년 내내 기도하고 말씀 나누지만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제자를 지킨다고 해서 뭐 특별하게 신앙 안에서 의리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의리를 많이 찾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거 어떻게 의리가 있지. 의리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번성하느냐 번성치 못하느냐 열매 맺느냐 안 맺느냐 열매 안 맺으면 우리는 버려지는 겁니다. 사느냐 죽느냐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선한 목자를 찾아가는 자가 되어야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신없이 그냥 무조건 떠나버려가지고 선한 목자 찾아가야 돼 이렇게 하기는 어렵거든요. 계속 이분이 희생적이지 않다. 이분이 헌신적이지 못하다. 그렇게 목자가 그렇게 느낄 때는 선한 목자, 희생적인 목자를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다른 데 가서 그런 목자가 하는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말은 다 청산이 있으니까 말이 아니라 삶을 뒤집어 봐야 합니다. 삶을 둘러보고 그 삶이 정말 이렇게 희생적인지 아닌지를 봐야 됩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제가 설교하고 이렇게 말씀 나누면 저 자신에게 의문이 막 듭니다. 너는 선한 목자냐? 너는 얼마나 희생하냐? 너는 얼마나 헌신적이냐? 라고 저에게 스스로 질문이 자꾸 떠오릅니다. 저를 보면서도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이 저를 보면서도 제가 희생적이지 않고 헌신적이지 않으면 떠나셔도 됩니다. 떠나셔야 합니다. 사실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자기 영혼을 살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열매맺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성장하기 위해서. 자기 영혼이 발전되기 위해서는 떠나야 합니다. 사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이 생각했던 만큼 희생적이고 헌신적이지 못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만큼 안 됩니다. 성경에 말씀한 대로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는 저는 그렇게 고백을 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 있고 또 여러분 마음에 흡족하지 못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흡족하지 못한다면 목사님 말씀한 대로 저는 희생적인 분을 찾아갑니다.
헌신적인 분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희생적인 분이, 헌신적인 분이 교회가 더 많아지고 더 커져야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지금 헌신적, 희생적인 교회, 그렇게 해야 목사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목자들이 정신 바짝 차려서 야, 나도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목자가 돼야 되겠다 라고 하는 생각이 막 아주 큰 충격을 받게 될 겁니다. 저도 지금 충격받으면서 말씀 전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제가 뭐 당당하고 자신감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너무 지금 우리가 많지 않은 우리 성도들도 얼마나 떠날지 몰라서 지금 걱정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우린 주님 안에서 성경 말씀대로 열매 맺기 원한다면, 번성하고 발전하고 성장하기 원한다면 이렇게 선한 목자를 찾으십시오. 희생적이고 헌신적인 목사를 찾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를 따라서 그를 깊이 안다면, 그와 소통하고, 정말 목자가 나를 알고 내가 목자를 알고, 그래서 전폭적으로 함께 연합하여 주의 뜻을 이룬다면 성장하고 번성하고 열매 하는 삶이 더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죠. 왜 우리의 삶이 그저 항상 그 모양이고 그 태령이고 항상 그렇게 변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지냅니까? 뭔가 문제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말씀에 문제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말씀에 대해서 그만큼 따르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기 17절 보게 되면 선한 목자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고 버리는데, 이것은 바로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해서,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7절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버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얻는 게 목적이거든요. 얻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시 버리는 것은 내가 다시 얻기 위함이라. 이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시 얻기 위해서 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그만큼 선한 목자가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목자장의 사랑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렇게 헌신하면 헌신할수록 목자장의 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이런 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사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상이라기보다 사랑을 받는다, 사랑하신다고 표현하고 있죠. 17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정말 사랑을 받으시고 또 주의 사랑 가운데 거한다면 얼마나 이게 선한 목자의 행복이거든요. 근데 이와 같이 내가 목숨을 버리는 것은 빼앗은 자가 있어 빼앗는 것이 아니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스스로 버리는 것인데, 이게 바로 이런 버릴 권세와 다시 얻을 권세가 내게 다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냥 어느 하나가 아니라 두 가지가 다 있는데, 이게 계명으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 가운데 받은 거라는 것입니다. 계명으로 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한 목자로서 정말 변화되어서 열매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 26절은 너희가 내 양을 아님으로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님께 선한 목됨에 대해서 쭉 설명했을 때 유대인들이 저가 미쳐서 저런 거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면서 미쳤다, 귀신들이 하는 말이다 하면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또 그리고 수년 전 어느 날 이제 수년에 마침내 예수께서 막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막 모여서 그 말이 이어지는 얘기입니다. 이어지다 보니까 믿지 않습니다. 난 저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말을 어떻게 보여? 저렇게 말만 번지르르하게 하지. 내가 어떻게 알아? 못 믿어.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재밌습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바로 여기 재미있는 표현이죠.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않는다. 이거 내 양, 선한 목자는 내 양을 확실히 분별합니다. 내 양. 내 양인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선한 목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잘 양들이 분별해야 됩니다. 이분의 이 선한 목자인지 아닌지 분별하는데, 사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서 분별해야 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분별할 수, 몇 명에게 아는 사람 몇 명에게 이분이 선한 목자 아니야? 확인이 한계가 있거든요. 이분이 얼마나 희생적이요? 이분이 얼마나 헌신적인 분이셔? 이분이 몇 평짜리 집에 아파트에 살고 있어? 이렇게 몇 가지 알고 있는 것을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아파트 꺼도 좋은 차 타고 다녀도 선한 목자일 수 있거든요. 더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거든요.
안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몇 가지로 쉽게 판단하고 분별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분이 정말 내가 일생을 따르고 함께할 선한 목자입니까? 아닙니까? 이분을 분별하게 해달라고 막 기도하는 가운데 분별해야 합니다. 분별이 돼서 그러면 그 양도 그 목자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그 선한 목자를 만난다면 이제 전폭적으로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되겠죠. 주의 뜻대로 여러분도 또 작은 목자로서 선한 목자로서 버릴 것이 있고 얻을 것이 있어서 나도 계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그분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충성되이 산다면 이제 놀라운 열매와 놀라운 번성과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 오늘날은 이런 분들이 점점점 적어지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 이렇게 선한 목자 한 사람만 선한 목자고 성도들은 선한 목자가 없습니다. 양이에요, 순양. 이거 문제 있습니다. 선한 목사는 선한 목자고 성도는 선한 목자가 없다. 이게 문제예요. 나는 양이에요. 목자만 따라가면 되죠. 아닙니다. 역할이 선한 목사로서 선한 목자 역할을 하는 거고 당신도 10명을 인도하는 교사면 선한 목자인 겁니다. 5명을 인도하는 구역장이면 선한 목자입니다. 3명을 인도하는 셀장이면 선한 목자입니다. 작은 선한 목자인 거죠. 근데 여러분의 셀에서, 여러분의 구역에서, 여러분의 반에서, 성경공부 반에서 여러분이 선한 목자가 아니라고 떠난다고 할 때 얼마나 충격받겠어요. 사실 충격받으면서 자기가 변화돼야 되거든요. 난 당신의 헌신과 희생을 본 적이 없어. 1년을 봤지만 본 적이 없다고. 난 그래 떠난다. 난 어디 찾았냐? 찾지 않았으면 잠시 있다가 떠나라. 이렇게 권해야 되겠죠. 나보다 더 헌신적인 사람 찾았냐? 찾았다. 그러면 떠나세요. 얘기하고 난 어느 분이 더 헌신적인 것 같다. 얘기하고 떠나시면 아무도 잡을 수가 없을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나 중간에 떠나는 과정에 붕 떠가지고 사단의 밥이 될까봐 일의 밥이 될까봐 사실 목사로서 또 선한 목자는 누구든 작든 크든 목자는 걱정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목자와 양이라는 것이 난 아무도 도움받지 못하면 양이고 한두 명 도와주는 사람은 목자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작은 목자로 보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목자와 양의 관계를 이 본문에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서 정말 우리가 선한 목자를 만나고 선한 목자가 항상 작은 선한 목자라도 계속 있을 때 되는 거죠. 교회에 이런 선한 목자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선한 목자 되라, 너가 선한 목자 되라, 내가 선한 이렇게는 하더라도 내가 선한 목자 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 왜 안 됐냐? 너 안 됐냐 하지 말고 내가 되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번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발전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선한 목자는 내 양을 압니다. 자기 양을 아는 겁니다. 적군인지 아군인지 분명히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믿지 않고 이렇게 물론 여러분이 선한 진짜 자기는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양들이 나를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다고 내 스스로 나는 이렇게 희생했는데 난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렇게 말하기는 너무 어렵습니다. 나를 알아보지 못할 때 그리고 떠날 때는 내 양이 아니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받을 것이 아니라 난 더 헌신하고 더 희생해야 되겠죠. 그러고 떠나면 내 양이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저들이 믿지 않는 것은 내가 희생적이고 내가 헌신적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것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구역 셀 모임을 하다가 어떤 영혼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다른 데로 갔습니다. 왜 왔느냐? 나는 열심히 충성하고 그를 위해서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했는데 그가 나를 볼 때는 오해한 것도 있겠죠. 그죠? 잘못 이해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마침내 떠날 때 우리는 미련 가지고 나는 역시 능력이 없어. 난 역시 힘이 없어. 난 역시 정말 영혼 돌볼 양육의 자질이 부족이야. 난 그만둬야 돼. 선한 목자? 선한 목자는 그냥 목자 자체를 못해. 이제 앞으로 아무 봉사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이러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로 당신의 그 희생과 헌신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양은 여러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가는 거 믿지 않는 거지. 여러분이 양이었다면, 여러분을 진정으로 잘 알았다면 믿었을 것이고 함께 열심히 했었을 것입니다. 같이 열맺고 번성하는 일에 함께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떠나간다고 이렇게 믿으셔야 내가 맡은 그 일에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적극적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거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런 관계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알다시피 모든 것 다 쉽게 판단하고 다 보긴 어려우니까요. 부분적으로 치우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께 맡기는 거야. 하나님이 나에게서 이쪽 구역에서 저쪽 구역을 옮기려고 나의 헌신과 희생을 이 사람이 잘 모르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 기도하는 가운데 옮겨지도록 잘 안내해 줘야 되겠죠. 너 섭섭해. 나를 그렇게 오해하니 굉장히 섭섭하다. 이렇게 하시려고 따질 필요가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따지기도 하고 막 그렇게 했었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섭섭하다 이렇게 할 것이 하나님이 내 양이 아님으로 옮기는 거죠. 또 넓은 차원에서 목자장 입장에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볼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어렵지 않고 잘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생기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도 이제 믿음 안에서 이렇게 정말 함께 잘 돌아보고 함께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철저히 선한 목자는 내 양이라는 거, 자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선한 목자를 이해해 주는 양, 선한 목자를 깊이 아는 양, 그리고 함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함께 드려지는 그런 양들이 함께 조합이 될 때 그곳은 그 구역이든 셀이든 그 모든 반이든 거기가 바로 성장하고 거기가 바로 열매 맺고 거기가 바로 번성하게 되어 있는 거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선한 목자와 그 양으로 정말 잘 구성된 팀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또 선한 목자와 그 양들을 모아진 귀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심을 알고 귀한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달라. 그래서 마침내 열매 맺고 그래서 마침내 번성하고 성장하는 그런 교회요 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